과 또 산업과 그 모든 가족들 가운데 또 확대된 가정인 우리 금호교회 가운데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와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좋은 곳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센스 있는 사람은 대답을 하겠죠. 가정의 달이니까 당연히 가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투적인 질문일 수 있고 상투적인 대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맞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은 가정입니다. 뭐니 해도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이 아니라 가정이 중요합니다. 형제 자매가 있고 부모가 있고 자녀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마음껏 편히 쉬고 생활할 수 있는 곳, 그곳이 가정입니다. 현대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가정이 줄어들게 되어지는 대가족 제도에서 한 단위의 소가족 제도로 이제는 개인화된 한 사람이 가정으로 그렇게 줄어들어가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녀들을 잘 낳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는 심각한 인구 감소의 직면에 처해 있습니다. 1% 이하대의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정의 귀함을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신 축복된 공동체로가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물질적으로 안정되고 좀 더 평안하고 부유한 것에 관점을 두고 그렇게 가정을 정립하고 세워가려고 생각하니까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천국의 모형으로 주신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확대된 가정인 교회도 하나님께서 천국의 모형으로 주셨고, 축소된 교회인 가정은 당연히 하나님의 천국을 모형하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우리는 가정에 대해서 특별히 많은 시간들과 생각들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자녀들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동기들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어린 자녀들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는 가정의 달 첫째 주일로 어린이 주일과 더불어서 모든 세대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일입니다. 그렇게 보면 어린이의 귀중함을 생각해 봅니다. 물론 청년들의 그런 귀함도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특별히 어린이들을 생각하면 너무 귀한 것이죠. 어린아이들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얼굴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아이들의 존재는 정말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마음속에, 얼굴 속에 무슨 티가 있어 보입니까? 거기에 무슨 거짓이 있어 보입니까? 정말 그들이 웃는 얼굴을 쳐다보면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듯합니다. 그것이 정말 아이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속에는 우리의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해결되지 못한 죄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귀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한때 이 어린이 주일을 꽃주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꽃 중에 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육주의 입장에서 보면 유아 세례를 줍니다. 언약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자녀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스스로 신앙의 고백을 할 때까지 믿음으로 잘 양육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몇몇 교단들이나 그들은 비슷한
그런 것을 가지는데 헌아식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순복음이라든지 아니면 성결교라든지 아니면 감리교, 심지어 침례교 계통에서도 유아 세례를 부정하지만 헌아식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헌물한다, 바친다라는 것이죠.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겠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이 아이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이를 올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서 자기 스스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어질 때, 참다운 고백을 하게 되어질 때 이 아이들은 감사하게 되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정말 잘 세워주었구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 부모가 그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축복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많은 것이 오늘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오늘 세상을 보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보면 마땅히 할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엉뚱한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듯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애정을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오늘날 시대는 어떻습니까? 부모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그 결과로 그 자녀들에게 상당히 인격적으로나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자녀들로 인하여 그 인생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검사는 고위직에 있지만 대학생인 아들이 돈을 받고 대리 시험을 치는 바람에 공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어떤 장관은 자식을 특례 입학시킨 것이 문제가 되어져서 장관직에서도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들여서 부정 입학을 시킨 것이 문제가 되어져서 구속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많은 돈을 아이에게 상속해 주려고 부정 행위를 하다가 공직에서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런 자녀를 그렇게 키운 부모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어떤 관계적인 문제뿐일까요? 육체적으로도 그 자녀들이 심하면 부모를 가해합니다. 폭력을 행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재물이나 지나친 그런 책망 때문에 부모를 살해하는 경우들도 왕왕 유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옛말에 무자식이 상팔자다라고 했던 말이 진실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씀합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기업이고 복이고 감사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이 가정이 무너집니다. 정말 달콤하고 스위트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옥과 같은 곳이 됩니다. 자녀가 기업이 되지 못합니다. 골칫거리, 문제거리로 생각을 합니다.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느 부모치고 자식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오늘 부모님들의 아이들에 대해서 얼마나 애착이 많습니까? 특히 자녀들이 숫자가 줄어들면서 더욱 애착이 많아집니다. 하나의 잘 키워보겠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습니다. 좋은 학군을 찾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지만 그것이 결국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맹모 삼천지교가 무색할 만큼 아이를 위해서 온갖 일들을 합니다. 그것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같은 과보적인 자식에 대한 애착은 그것이 비록 사랑에서 나온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 것이 좋은 학교의 졸업장을 지어주고 많은 재물을 물려주는 것으로 그 자녀를 온전하게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부정을 저질러야 하고 탈세를 해야 하고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온갖 방법으로 혈안이 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은 더더욱 성경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녀 양육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잠언서는 이 양육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많은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그 자녀들이 제대로 세워져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그 자녀들이 누리고 그 자녀들이 그 다음에 자녀들을 세우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과 축복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내 좋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좋음을 넘어 모든 가정이 그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견건한 자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이렇게 따라합시다. 주일학교 중고등부까지 합시다. 나는, 왜 안 합니까? 아이들만, 부모님들 하지 말고 자녀들, 아이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경건한 자손으로 자라고 싶습니다. 자, 부모님들 잘 들으십시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녀들 하겠습니다. 나는, 이쪽엔 중고등부는 안 하나? 너희는 경건한 자손 안 되고 싶나? 제가 주일학교만 보니까 여기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데 자녀들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자녀들이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제일 착하다. 너희가 제일 복 많이 받을 것 같다. 목사말 제대로 안 듣는, 이건 저주가 아닙니다. 목사말 제대로 안 들어가지고 잘 되는, 못 봤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나는 해라. 이 아들이요, 끝까지 안 한대. 주은아, 해라이. 했나? 고맙다. 다시 하겠습니다. 나는 경건한 자손으로 자라고 싶습니다. 부모님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경건한 자손으로 자라고 싶답니다. 여러분, 경건한 자손이 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의 근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참된 인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참된 인간이라고요? 무엇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여러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높인다는 말의 의미와 더불어서 그 경외함, 그 영광스러움 앞에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공포에 의한 두려움이 아니라고 제가 경외에 대해서 말하면서 반복합니다. 그냥 무서움, 공포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경외함에 대함으로 말미암는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경건한 자손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으로, 공포와 하나님 내가 이거 안 하면 벌 주시는데, 내가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는데, 이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에 도취되어져서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 그렇게 살고 싶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삶,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 경외함으로 얻는 두려움이 있을 때 참된 인간, 경건한 자손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대상이 사라지는 세상, 좋을 것 같죠?
두려워할 대상이 사라지는 사회는 가장 무서운 사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워하는 것이 없으면 누구 마음대로 살겠습니까? 누구 마음대로 살까요? 주일학교 애들이 대답을 제일 잘해요. 야들아, 두려워하는 것이 없으면 누구 마음대로 살겠노? 그렇죠. 목사님이 가르쳐 주긴 했지만 대답을 잘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요. 사사기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이 없으니까 누구 마음대로 산다고요? 그렇죠.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앞에 전제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에 뭐가 없다고요? 왕이 없으므로. 왕은 경외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두려워해야 할 대상인데 그 왕이 계시지 않으니까 누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여러분, 오늘날 세대 중에 가장 무서워야 될 이유가 뭐냐면 두려워할 대상이 없어집니다. 첫째, 누가 두렵지 않습니까? 부모가 두렵지 않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표현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죄송합니다. 부모님 말씀을 개떡같이 여기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 안 들어요. 부모님 말씀 안 듣는데 선생님 말씀 들을까요? 여기 선생님들 계시긴 하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요즘은 패지도 못해요. 그럼 뭐라면 우리 엄마도 안 패는데 네가 왜 날 패냐? 그러고는 선생님에 대해서 폭력을 가합니다. 선생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요새 보면 종종 나오는 것처럼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길거리에서 젊은 아이들이 뭘 좀 잘못하고 있을 때 그거 하면 안 되지 않냐 라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 어른을 어떻게 합니까? 집단 구타를 합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뭘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어른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운 게 없으니까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런 일을 할 수 있냐? 합니다. 두려움이 없으니까요. 부모도 두렵지 않고 선생도 두렵지 않고 공권력도 두렵지 않고 하나님도 두렵지 않으니까요.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무서운 세상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거칠어지고 포악해지고 삭막해지는 것입니다. 신앙교육 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따라서 가르치는 웨스트민스터와 대소견문답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문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이 말은 어떻게 사람에게 신앙인으로 제대로 세울 거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또 이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앞에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것, 그걸 제1로 삼는 것, 그것이 신앙교육의 가장 첫 번째, 인간의 목적, 인간이 인간되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훌륭한 재능이 있어도 끝입니다. 이런 마가복음 중에 보면 헤롯이 그냥 세례 요한이 자기의 부정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너무 화가 납니다. 그런데 너무 두려워서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첩으로 들인 그 동생의 아내를 데려다 헤로디아를 데려다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 그 책망을 하잖아요. 그 헤로디아 딸이 춤을 너무 재능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답게 잘 치니까 이 헤롯이 황홀 해가지고, 야,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얼마나 재능이 뛰어납니까? 근데 바로 잘하지 못했어요. 엄마가 뭐 하랍니까? 야, 가서 세례요한 목 베라 해라. 그래서 세례요한이 목을 베잖아요. 재능이 있고 실력이 있고 그거 하면 뭐합니까? 경건함이 없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패역한 짓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까요.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이 세상 가운데서 경건한 삶을 살고 경건한 자손이 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최악의 상태, 형제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애굽의 그 보디발의 집에 가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니까. 온갖 유혹과 시험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야,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 어느 누구도 너에게 간섭하지 않아, 터치하지 않아.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네게 말할 존재가 없어. 내하고 놀자. 요셉이 뭐라 말합니까? 내가 어찌 죄를 행하여 하나님께 덕죄하리요. 그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과 더불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런 몰라도, 어느 누가 내인데 아무런 터치를 하지 않아도 누가 보고 계신다고요? 누가 알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덕죄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집요한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그의 의지입니까? 아닙니다. 양심이 주는 힘입니까? 아닙니다. 근본을 아는 힘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근본이고 자신의 성공의 근본이고 자신의 모든 삶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삶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노예로 잡혀갔고 그 주인의 부인의 유혹 앞에서도 사람들이 평가를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근본을 알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힘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식의 근본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신앙교육의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경건한 자손으로 키워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과 땅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으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게 경건한 자손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의 부르짖음처럼 그 자녀들을 경건한 자손으로 세워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야 합니다. 가정이 그래야 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경건한 자녀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사랑으로 돌보고 격려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그러기 위해서 경건한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세대가 드리는 예배니까요. 아이들이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들 따라합시다. 나는, 아들은 너가 부모 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너가 안 해도 된다. 역시 씩씩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나는 경건한 부모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나는 경건한 부모가 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경건한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경건한 부모 속에 경건한 자녀가 세워집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면 내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모가 자녀를 경건한 자녀로 만들어 주라는 것이고요, 부모가 경건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기록합니다.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향하여서 날마다 세상 기준으로 잔소리하고 책망하고 이렇게 하는 그 훈계를 들으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훈계라는 겁니다. 알아야 됩니다. 아비들의 훈계, 아버지가 잔소리하는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제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렇게 잔소리하는 훈계를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아이들의 삶을 살리는 경건한 자손으로 세워갈 수 있는 그 훈계를 그 아들이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그 부모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훈계를 자식들에게 하라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뭘 훈계해야 된다고요? 주의 교양과 훈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자녀를 훈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요. 엄마가 정해놓은 것, 야, 하루에 1시간 이상 놀지 마, 너 이거 먹지 마, 저거 하지 마, 그 어미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어머니의 입을 통해서 그 자녀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법, 그 어미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들이 자기의 욕심과 기준을 따라서 정해놓은 그 법을 따라서 너 엄마가 왜 안 했는데 너 왜 안 했어? 엄마가 하지 말아 했는데 너 왜 했어? 그런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입을 통하여서 그 자녀에게 준 법, 그것을 따르라는 겁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훈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법을 제시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삶으로 그 자녀들을 세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을 보십시오. 그것이 경건한 부모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훈계를 내 삶을 통해서 터득하고 내 마음에 담아야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그 자녀에게 들려주었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법을 내 삶 속에 새겨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부모가 그 자녀에게 법을 제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경건이 없는 시대 아닙니까? 야, 우리가 좀 경건하게 살자. 경건, 무슨 경건? 가정에도 경건이 없습니다. 사회도 경건이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경건의 내용도 모습도 사라져갑니다. 여러분, 경건한 가정 속에, 경건한 사회 속에서, 경건한 교회 속에서, 경건한 부부 사이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경건한 자녀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무엇보다 경건을 가르쳐 주어야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경건의 삶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경건으로 교훈할 수 있고 경건의 법을 바를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하나의 경건한 전통을 가진 가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슨 가문일까요? 따라합시다. 레갑. 예. 경상도 사람이라서 발음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내갑이 아니고 러의 이 레위기 할 때 레갑 족속. 한 번 더 할 거예요. 레갑 족속. 왜 레갑 족속이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족속인 줄 압니까? 이 레갑 자손은 자손 대대로 술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아이, 또 술이야, 그냥 술 안 먹으라, 이 말씀 하시는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레갑이 보니까 술을 먹거나 이런 게 신앙생활이나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사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레갑 조선이 뭐라고 말했냐면, 야, 우리는 앞으로 술 먹지 말고 자손들에게도 유훈처럼 남기며 내가 술을 입에 대지 말라고 강력하게 유훈을 합니다. 자손들에게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자손들이 그 조상의 유언을 정말 존중히 여기면서 정말 가문 대대로 술을 입에 대지 않는 그런 전통을 세워서 자손들이 이것을 즐겁게 지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술 먹자, 다른 집 아들 먹자 no, 우리는 안 먹어. 왜 안 먹는데? 우리 조상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거 너무 유익하지 않다고 해서 하지 말아 해서 우리는 그 조상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는 절대 술 안 먹어. 몇 대를 거치면서 그 가문은 술을 먹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크게 칭찬하십니다. 정말 귀하다. 레갑 족속은 그 조상의 훈육을 들어서라도 너희가 그렇게 사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냐? 그러면서 레갑 족속을 칭찬하십니다. 얼마나 좋은 유산입니까? 그래서 부모는 경건을 가르쳐야 되고 그 경건의 삶의 모습을 자녀들이 뒤따라가고 너무 귀하고 맞아.
우리 부모님이 보여주신 거, 우리 부모님이 살아내신 거, 우리 부모님이 말씀하신 거, 우리 부모님이 삶을 통해 보여주신 거, 그게 맞아.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경건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복된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되어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지식이 딸릴 수도 있고요, 우리 부모님이 육체 질병으로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이 보여주신 경건의 삶, 그것이 내게 있기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경기도지사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한번 도지사 후보하면서 아마 영상을 잠시 보다 그랬는데, 자기 어머니가 무학이라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와, 아니 도지사의 어머니가 어떻게 무학이냐.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 어머니는 무학이십니다. 부끄럽지 않고 그 어머님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그 어머니는 우리를 위해서 너무 많은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셨기에 저는 무학이지만 그 어머니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무엇이 존경의 대상이 되어지고 이유가 되어집니까? 경건한 삶의 아름다운 유산,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는 복된 우리 영적 부모님 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경건한 부모로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경건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신앙의 경건을 보여야 되고요, 여러분 경건의 삶을 보여야 됩니다. 주일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세상 천하 중요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있도록 해야 됩니다. 신앙을, 하나님을 찾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부모에게 있어야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 아침이 되면 만사를 제쳐놓고 단정하게 옷을 입고 성경책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가는 그 경건의 본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도 주일이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본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라는 자손들에게 있어서 이 같은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깊은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슈바이처는 회고록에서 말하기를, 나는 어렸을 때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예배에 참석하는 동안에 그 엄숙한 분위기에서 경건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전도사 때 저희 목사님이 간이 안 좋으셔서 예배를 주일 예배도 심지어 잘 인도하지 못하셨을 때가 있었습니다. 금요 기도회를 제가 주일 오후 예배, 주일 오전만 빼놓고 주일 오후 예배, 수요에 매일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제가 전도사 때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한 번은 금요 기도회를 하는데 주민이가 어릴 때 모자실에 앉아 있는데 주영이는 더 어릴 때고요. 김주민이가 저 엄마가 주영이를 보고 있으니까 또르륵 앞에 뛰어옵니다. 한 말씀 거리가 책상에 있으니까 금요 기도회 하고 하는데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런 김주민이 의자가 짧으니까 팔을 걸쳐가지고 주여, 그 영성이었으면 지금 좀 뭐 했을 건데,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늘 그래 했거든요. 기도합시다. 주여, 기도하니까 본 게 그거니까 주여, 그러고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본을 보는 거죠. 경건의 본을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경건의 본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경건의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존경하는 것, 존중하는 것을 볼 때 아들은 그 나중에 아내 될 사람을 존중해야 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어머니가 남편을 존경하고 높이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결혼하는 남편을 높이는 겁니다. 아버지는 엄마를 무시하고 엄마도 아버지를 무시하고 틈만 나면 싸우고 뭘 배우겠습니까? 교회 가면 경건하고 거룩해 보이는데 집에만 들어오면 허구한 날 지지고 볶고 싸우는 그 부모를 보고 뭘 배우겠습니까? 교회에서
정말 교회 가면 거룩한 것 같은데 집에 오면 온갖 사람들에 대해서, 심지어는 목사에 대해서, 장로님에 대해서, 집사님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온갖 부정적인 말을 하는 그 부모에게서 아이들이 무슨 영적인 도전과 본을 배우겠습니까? 연약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사랑해야 되는데, 더 기도해야 되는데, 더 격려해야 되는데, 그런 삶의 본을, 경건한 삶의 본을 보여줄 때 그 아이들이 경건한 자손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내 말 하나하나, 생각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그 아이의 삶을 복된 경건한 자손으로 세워가는지, 정말 진노하고 망하는 멸망의 자손으로 만들어가는지 내게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 안에 경건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벽에 붙어있는 그림 하나, 장식 하나, 오고 가는 대화 한마디 한마디가 경건이 되어져야 합니다. 삶을 통해서 경건을 보여주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관계 속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경건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직장과 생업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사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가장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일할 때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면 그곳에는 어떻습니까? 왜 부정이 생기냐? 성실하게 일하지 않고 잔머리 굴리려고 하면 부정이 생깁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성실하면 부정이 생길 일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충실하고 정직하면 그곳에는 문제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성실하지 않으니까, 신실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청소부에게 좋은 대학에 다니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가 청소부인 것이 늘 불편하고 못마땅하고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창피하고 불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언제나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어김없이 일을 나가서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밤이 새도록 고열을 앓으면서 끙끙 앓으셨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못 나가실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끙끙거리던 몸을 이끌고 또다시 일어나서 일을 나갑니다. 아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아버지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멀리 거리를 두고 따라가는데 아버지가 너무 자기 일에 대해서 열심히신 거예요. 그 일을 눈여겨보는 동안 그는 그 일하시는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진실함과 성실함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일을 천직으로 알고 철저히 일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서 그 아들의 마음속에 아버지가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청소부인 아버지가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끝난 것 아닙니까? 그 이상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장성한 아들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모습이 존경스러운 모습으로 인식되어지고 고백되어진다면 그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런 자녀를, 그런 부모를 보고 있는 자녀가 자신의 일에 대해서 성실하지 않겠습니까? 진실하지 않겠습니까? 말씀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크건 작건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스승이고 교사입니다. 그래서 실생활에서도 경건을 심어주어야 할 뿐 아니라 경건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경건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고 대를 이어 경건한 가문이 형성될 뿐만 아니라 대대로 경건한 자손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경건한 자손이 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부모님들은 경건한 부모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복을 주시고 그 삶을 복 주시고 그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 축복하시는 믿음의 가문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